이제는 포로 기한에서 그리스도까지 그 이스라엘 중간사 역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간사는 성경에 없지요.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그 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세계사는 다 있거든요. 세계사 역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3차에 걸친 포로 기한과 제2차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설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BC 515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그 후 7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후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까지는 팔레스틴 역사에 관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 그리스 알렉산더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나이랑 같죠.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정복전쟁으로 팔레스틴의 헬레니즘 문화를 심어줘요. 많은 나라를 막 인도까지 영토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헬레니즘, 그리스아, 헬라 문화를 자꾸 전파해요. 이 일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말 할 정도예요. 1500년 동안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중국의 영향, 일본의 영향 막 받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게 돼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관습과 율법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문화가 틀렸으니까 문화가. 알렉산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지역이 나뉘어져요.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리비아는 프톨레미,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틴, 페르시아는 셀유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틴은 주전 320년부터 프톨레미 지배를 받다가 주전 200년,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한 120년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주전 200년부터 셀유스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프톨레미 지배 시에 유대인들은 헬라되어 가고 애굽의 용병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게 돼요. 프톨레미가 애굽을 지배를 했으니까요. 프톨레미, 이집트하고 리비아. 프톨레미 2세는 자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경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프톨레미 왕조의 정책으로 성역처럼 분리되어 제사장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연간 20만 달란트를 황실에 지급하고 정치적,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셀유스스 왕조의 팔레스틴 공격으로 결국 프톨레미 왕조가 쫓겨나고 팔레스틴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셀유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는 긴 전쟁에서 지었던 그 부채의 짐으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 셀유스스 4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셀유스스 4세는 예루살렘의 성전 금고를 탐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죽은 선왕의 전쟁 부담금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소유와 반감을 걱정한 시리아의 총독 헬리오도로스에 의해서 암살되고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르고 스스로 자신을 제우스의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다 이거 신, 제우스의 에피파네스 라고 부르며 자신을 올림피아의 제우스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예루살렘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에게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충실한 전통적 유대인에게는 강한 반감을 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애국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손과
그 나라를 팔아넘긴 그 매국노의 자손들과는 심한 반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마찬가지죠.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의 헬라화를 선언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제사장을 폐했어요. 그래서 친헬라적인 대제사장 야손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보수적인 사독계통의 제사장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친헬라적 정책을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제시함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아, 왕이시여, 내가 이 헬라 시키겠다. 예루살렘을 친헬라 정책을 펴겠다. 그러니까 나를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제사장 임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사독계통의 제사장 반열은 타락하게 되죠. 그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시 건축물을 세우고 왕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내다 팔았어요. 매국노적인 행위를 한 거죠.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2차 정복 전쟁에서 패하자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율법책을 불사르고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버렸어요. 이에 정통주의 노선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유의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 노선을 따르는 개혁주의 유대인들인데 주로 율법에 충실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로 이루어졌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따라서 마카비 일가라 불리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를 통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는 헬레니즘을 따르면서 세속화된 사독파와 율법을 따르는 마카비파로 나뉘어져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대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간섭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제사 행위를 금한다,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막 이렇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만 막 강요한 거예요.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음란과 더러운 일로 스스로 몸을 더럽힐 것, 율법서를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다 바꿀 것, 이상과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는 마따디아인데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을 죽이고 위와 같은 제의를 행하려고 나선 유대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는 5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의병을 조직했어요. 의병을 조직해서 헬라주의 신봉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주전 166년 그가 죽은 후에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지휘관이 되었는데요. 마따디아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가진 영웅이었어요. 그들의 군대는 유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찾아서 진멸해버렸어요. 그들은 계속 승리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제의를 제거하고 주전 164년에 레위인의 희생제사를 부활시켰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하누카 성전 봉헌일이에요. 에피파네스는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 겨우 10살이었어요. 10살. 이때 섭정관인 시리아의 군대장관 리시아가 유대 반란군을 본격적으로 토벌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리시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왕위를 노리는 리시아의 정적 필리피가 페르시아에서 시리아로 공격해오자 리시아는 급히 철수하게 됩니다. 셀류스의 아들 데메드리오 1세가 왕이 되면서 헬라주의자 알키모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니카노르 장군이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 전투에서 오히려 사망하게 돼요. 니카노르 장군이. 이 일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니카노르의 날로 경축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160년에 마카비의 죽음으로 마카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돼요. 그 후에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이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그는 외교술을 발휘해서 주전 153년에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사제복을 입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의 자색옷을 입고 대제사장과 왕의 직을 겸한 헤스모니아 일가로서 유대의 당당한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전통은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요나단의 통치는 주전 143년 스키토폴리스 전투에서 사망하고
대를 이어 시몬이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데메드리오 2세와 동맹을 맺으면서 세금 면제를 받고 4년간 지도자권을 얻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고 독립화폐를 주조해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주조화폐 한 면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부각했고 다른 면에는 한 세겔, 반 세겔 등의 액면이 부각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79년 동안, 즉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444년 만에 독립국가 헬스모니안 왕국의 시대가 열렸고요. 종교적 자유와 더불어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후 시몬은 외국 주둔군들을 몰아내고 로마,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를 이사야 35장의 묵시적 예언에 성취된 시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유대민족의 영웅 마카비 시대는 시몬이 죽은 주전 134년으로 막을 내리고 로마 장군 폼페이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기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장군이 주전 63년에 팔레스틴을 정복하므로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하기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오실 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본 이름은 가이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예요. 길죠. 그는 주전 29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주후 14년에. 그는 어떻게 로마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는 원래 율리어스 시저의 누이 아들이었지만 누이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양자로 입적해서 시저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시저가 암살당하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군사 독재 체제인 2차 삼두정치를 시작하게 돼요. 제2차 삼두정치는 제1차 삼두정치와는 달리 기득권자들을 숙청해버렸어요. 제1차 삼두정치는 폼페이우스, 율리어스, 마르쿠스 요 세 사람이 세 마리 말이다 이거예요. 머리다 이거죠. 삼두정치. 세 명의 집정관은 300명의 원로들과 2000명의 기사들을 제거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자신들의 측근으로 원로원을 세우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삼두, 머리 두자. 세 명의 머리로 정치하는 것. 이것을 로마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옥타비아누스를 누구라고 그랬죠? 아우구스투스. 동명이에요, 동명.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정적인 폼페우스 2세의 외손녀와 결혼하고 이혼한 후 로마의 초대 황후가 된 리비아 드루실라와 혼인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연문을 뿌리며 3명의 자녀를 낳았고 후에 3두는 각각 통치지역을 분할했는데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옥타비아누스는 서방을 맡았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정적인 폼페우스와 전쟁에서 레피두스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후에 폼페우스는 안토니우스 장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레피두스는 오랜 전쟁으로 지친 부하들을 옥타비아누스가 돈으로 매수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몰려가자 항복했어요. 3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최고 대제사장의 직함을 얻었으나 결국 쫓겨나 유배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에게 돌아가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퇴역한 군인들에게 거처할 집과 돈을 줘서 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을 깨했죠. 안토니우스는 원정 전쟁에서도 패하고 클레오파트라와의 연문으로 원로원의 인기가 추락하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국격을 훼손하고 로마 원로에서 정해준 로마인 아내를 거부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했다는 그 모함을 했어요. 이러한 모함이 먹혀 들어갔는지 안토니우스 편에 있던 원로들이 그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넘어와서 안토니우스는 거의 희생불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주전 32년에 원로는 안토니우스의 집정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포고했습니다.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고 함께 자살하게 되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공화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아직 로마는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최고권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차근차근 황제의 길을 밟아갑니다.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모든 권한을 원로원에게 반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민생을 베풀어서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이에 감동한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이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계획대로 로마 원로원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로마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즉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속국을 관할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해요. 아우구스투스는 못 이기는 척 수락했지만 급속히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요. 원로원과 협치해서 속국의 통치권을 지휘했어요. 원로원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자신의 권한을 양보하는 형식으로 통치하자 이 원로원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더했어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이사라는 이름을 더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집 앞에 시민관을 걸어줬어요. 시민관. 이 시민관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명예로운 훈장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황금 방패를 원로원 의사당에 안치했어요. 원로원에서 그를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부른 것은 단지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로마 건국신인 로물루스의 후계자라는 뜻으로 신격화의 시작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건강이 좋지 않자 집정관 직위를 사임하고 구귀족들에게 집정관 자리에 오를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속주국들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아우구스투스는 호민관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죽을 때까지 행사했어요. 이 호민관은 로마 귀족으로는 부여받을 수 없는 그 평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에요. 그는 호민관의 특권을 이용해서 거부권, 선거관리 발언권과 풍기단속, 시민인권 보호에 감시하는 일, 인구조사, 원로원을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됐어요. 인구조사, 여기서 인구조사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의 권한으로 아우구스투스는 팔레스틴의 호구조사를 명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게. 기원전 22년에 기근과 홍수로 평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핍절했을 때 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영구 집정관직을 수여해서 그가 곡물 담당 관직을 맡아 민생을 해결해 줄 것을 원로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민생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서 원로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교묘한 위장으로 급기야는 레피두스가 죽은 후 주전 12년에 종신제인 최고 제사장 자리를 끼워차게 되었고 주전 2년에는 로마 원로원과 시민으로부터 국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국부, 파트리에, 국부.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의 이름을 임페라토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군 가이사의 아들인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의 정복전쟁은 강범위한데요. 알프스 지역과 스페인까지 점령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딸 율리아와 결혼한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세웁니다. 주후 14년에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아내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원로원은 그를 신격화하기로 정했죠. 황제 숭배 사상의 시초는 율리어스 시저, 신의 아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정립한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사후였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시대의 바알가딘 또는 바알헤스본인데요. 헤롯 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선물로 수여받고 그 아들 빌립이 아우구스투스 아들인 디베리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을 화려하게 확장한 후에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아들 빌립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들인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 이름을 더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이름이 유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황제 숭배 상이 있는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곳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그의 아들 디베리오 황제는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그의 아들 디베리오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이제 파송한 거예요. 빌라도의 치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며칠간 하나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확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